네, 참 예수님. 네, 바오로 사도와 교회의 신앙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성지 특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바오로 사도의 회심에 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저도 명동성당 근처나 뭐 해화동, 뭐 강남역 이런 데 가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또 회개하여라 뭐 이렇게 막 써는 걸 봤어요. 일단 좀 색깔이 좀 거부감이 가는 컬러입니다. 네.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과연 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과연 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뭐 이런 슬로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네. 자, 그래서 저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려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쓰신 그 신약성경 속의 편지들에서 과연 어떤 답변들을 얻어낼 수 있을지, 어떤 실마리들을 얻어낼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이 구원의 길인데, 자, 바오로 사도에게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개념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자, 바오로 사도에게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구원이란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 안에서 의로움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의로움. 그 뭐 의로움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무슨 의로움이에요? 사회 정의인가요? 네, 무슨 의로움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로움이라는 개념은 다행입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깨지지 않아서. 자,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 서간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로움, 구원이라는 의미의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경이 보통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네. 처다카 내지는 체덱 뭐 이렇게 읽습니다. 처다카 체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여기 써 있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건데 디카이오시네라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자, 저 개념들이 그럼 뭘 의미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중심으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은 아무래도 탈출기 배경이 있는 아마도 시나이 계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느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 탈출기 시나이 계약 말고도 이제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그 계약도 있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느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대부분이 이제 뭐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통신사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뭐 몇 년 약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네. 그러다 보면 그 해당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조건, 뭐 예를 들면 1년, 뭐 아니면 2년, 아니면 몇 년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뭐 내가 전세를 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계약 조건이 있고 양쪽이 쌍방이 그 계약 조건을 다 준수할 때 그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가 됩니다. 계약이 파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 디카이오신의 또 체덱, 처다카, 저 의로움이라는 개념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마땅히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의로운 상태를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늘 저 계약 관계를 지키시지만 계약 관계를 지키지 않는 쪽은 이스라엘 백성, 인간 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뭐 그 역사를 보면은 언젠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적도 있고, 언젠가는 또 율법을 또 안 지킬 때가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계약의 조건들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은 인간 측이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는 저 의로움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늘 그 계약에 충실하시지만 인간이 그 계약의 조건들을 다 충실히 지키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 측에서 저 하느님과 맺어진 그 계약을 위해, 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조건들을 다 마땅히 잘 지키고, 그래서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놓여지는 그 올바른 상태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저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원과 동의어였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계약관계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바리사이였기 때문에 저 유다교 이스라엘 백성의 저 세계관 사고 방식 안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양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쓴 편지에도 저런 요소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하나의 기본적인 지식으로 전제를 해놓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이란,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란 의로움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바오로의 편지 안에서 저 의로움의 길은 두 가지 방식의 길이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길은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이 제시가 됩니다. 자,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 이 올바른 관계, 올바른 계약 관계에 놓여 있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겁니다. 자, 시나이 계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이제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내용에서부터 더 이렇게 세부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느님 나와 올바른 관계, 신하의 계약, 올바른 계약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바로 그게 의로움의 상태입니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상태.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의로움의 길,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자, 바오로 사도도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바리사이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보다도 저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에 정말 모든 것을 내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을 했던 그 바오로 청년 바리사이는 저 길이 아닌 다른 길,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의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 그것은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쓴 편지 안에도 저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본인 인생의 또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길이 바오로 사도의 편지 안에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제시되는 것이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이 함께 제시됩니다. 저기서 바오로가 쓴 편지에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보통 믿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바오로가 쓴 편지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 10 중에 9 정도는 저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아무런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두 가지 길을 오늘 요 특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 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율법을 알고 죄 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미 바오로 사도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그냥 귀로만 기독령만 죽어라 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막 어디 막 특강 막 쫓아다녀요. 막 전국 방방곡곡 막 특강은 다 다녀요. 막 여기도 특강, 저기도 특강, 저기도 특강.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자, 특강을 너무 많이 듣고 어떤 그 들은 내용들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 귀만 구원된다는 얘기들 이제 농담으로 하시지요. 자, 비슷한 얘기가 여기에도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될 따름입니다. 자, 율법에 따른 행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 율법에 따른 행위라는 저 표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가톨릭 신자로서 의당해야 되는 의무 규정들이 있죠. 쉽게 생각하세요. 주일미사 참례, 또 뭐 대축일미사, 또 뭐 가톨릭 신자로서 혼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혼인성사를 하든지 아니면 관면혼을 받든지, 뭐 교무금을 내야 될 의무, 또 뭐 판공성사 1년에 최소한 뭐 2번, 성탄전, 뭐 부활전에 판공성사를 봐야 될 의무, 또 미사를 빠지면 뭐 고해성사를 봐야 될 의무, 뭐 기타 등등, 또 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될 의무, 뭐 금육,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한번 쉽게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십계명, 내가
신자로서 지켜야 되는 그 의무 사항들을 저 율법이라는 단어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이해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다시 말하면 율법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의무 규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써 그 자체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느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실천하는 나의 노력으로, 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낸 것, 뭐 그래 나는 코로나이지만 2020년, 2021년 뭐 계속 한 번도 주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어. 네. 그것만으로 그러면은 하느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될 의무에 매여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규율, 계명, 뭐 율법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한다고 할 때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밤에 자려고 이게 누워 보면, 누워 있어 보면 가끔씩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잘못했던 것들, 또 내가 혹시나 놓쳤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혼자서 이불킥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뭐 그냥 하루를 살아갈 때는 그냥 정신없이 사느라고 몰랐지만 내가 말 실수한 적도 있고, 마음속 누구를 미워한 적도 있고,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적도 있고, 크고 작은 실수를 했던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율법에 따른 행위, 율법에 따른 실천 자체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겠다. 하느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겠다. 하느님 앞에서 구원을 선언받을 수 없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구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는 그 행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사실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더 어려워요. 그때 막 그리스어 이렇게 쓰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 고민한 건데, 그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정상이십니다. 로마서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봤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움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나, 사실은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실천에만 고착되어 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걸로는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로움의 율법을 내가 믿음으로 내 열과 성을 다해서 믿으면서 나의 부족함까지 인정하면서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찾아야지 그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티아서 3장 23절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요 구절 갖고 석사 논문을 썼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 시작하면서 바오로가 쓴 편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뭐가 생략됐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라는 이 말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3장 23절에 있는 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는 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그리스도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그리스도께서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 왔습니다. 네. 자, 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리스도로 바꿔도 말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은 바로 그 구원의 길, 의로움의 길은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그냥 죽어라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은 인간적인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고 내가 그 율법 규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역할은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아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제 뭐 케이블 TV 뭐 저도 가끔씩 쉴 때 이제 방에서 케이블 TV 이런 거 보는데 이제 보다 보면은 왜 막 저 오지 같은 데 있죠. 뭐 아마존이나 뭐 아주 완전히 오지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데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이제 프리하게 옷 잘 입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문명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뭐 부끄러움 내지는 어떤 뭐 의식주도 그렇고 우리가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 사회의 통념이 나에게 강요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굉장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이거 왜 너 이렇게 후리하게 입고 다니면 너 반칙이야. 안 돼. 넌 문명인이 아니야. 입고 다녀야 돼. 과연 그게 능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어떤 규정을 얘기해주고 더 뭔가를 얘기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 내가 약간 생각했던 거 이게 틀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죄이구나라는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도 그런 역할을 부정적인 역할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은 사실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신하의 계약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부정적인 측면이 막 이렇게 커졌던 것이 그냥 이 처음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처음 그 의도는 다 날아가고 다 잊혀지고 이 율법을 지켜마라 이 지키는 것 자체 안에만 꽂혀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그 마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잊혀지고 그냥 정말 저게 메말른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규정만 그러니까 법 정신은 사라지고 법 규정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바오로 사도가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사실은 다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인공이에요. 이 구원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밑에 판을 깔아 주었던 것이 저 율법의 역할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타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판을 깔았던 그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막 영화 촬영 막 하는데도 막 이렇게 PD 감독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조 감독도 있으시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분위기 띄우시는 분들. 이제 감독이 나타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살짝 빠져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율법이 했던 역할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역할이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그 자리를 피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갈라티아서에 드러나는 바오로 사도의 해석입니다. 자, 갈라티아서 5장 3절 4절을 봅시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할례는 유다교에서, 그러니까 뭐 유다교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계약을 맺으실 때, 자, 이 계약에 대한 징표로 너희 집안 모든 맞이 이제 수컷들, 남자들, 노예, 뭐 종, 뭐 주인집 할 것 없이 다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뭐 할례는 뭐 그건 거죠. 이제 뭐 비뇨기, 오늘날 현대 용어로 하면 이제 비뇨기과 거시기. 네. 가서 이제 이제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 안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어떤 육체 몸에 상처를 흔적을 남기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와 맺은 이 계약 안에 들어있다. 너희는 약속의 수혜자라는 뜻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저 할례는 굉장히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자,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갈라티아 교회 신자들은 유다교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방인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유다인 출신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야, 니네 예수 그리스도 믿지? 그래, 우리도 믿어. 니네도 믿어? 야, 근데 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케이, 나도 믿어. 근데 야, 그걸로는 약간 2% 부족해. 그래?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야, 유다교에 율법 있어. 할례. 어떻게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유다교에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우리 이 율법에 있는, 그러면 구원의 보증수표가 더 확실하게, 야, 기왕이면 확실한 게 좋잖아. 이제 이런 감언이설을 했던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가 갈라티아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은 이 갈라티아인들이 이미 이 구원에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을 현혹시키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 아직 부족해. 2% 모자라. 야,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저 갈라티아 신자들을 현혹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티아 신자들은 귀가 팔랑팔랑 되면서 얇아졌어요. 그래서 그래 율법 그래 바오로 사도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율법 이러면서 주춤주춤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때 쓴 편지가 갈라티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좀 많이 화가 난 듯한 그런 이제 어투가 이제 느껴지는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네, 굉장히 격앙됐어요.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할례 하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할례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 모든 율법 규정들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은총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을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자, 율법 세부 규정 전체를 완벽히 준수해야 하는 길이다. 네, 두 번째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완벽한 율법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간의 업적 또 인간의 능력만을 통한 구원은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봅시다.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 로마서 3장 21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은 내가 막 죽어라 실천하고 완벽하게 정말 완벽주의자처럼 모든 것들을 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이루어지는 의로움의 길인데 그마저도 사실은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구원 사건이죠. 그 사건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표현했는데 저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제 노예 시장에서 저 그리스 어원을 찾아보면 노예 시장 갔더니 노예가 있어요. 근데 그 노예를 보통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게 고대 세계관에서 노예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일이었죠. 돈을 주고 야 너 오늘부터 야 노예 야 철수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와서 노예 너 야 집 청소해 뭐 이렇게 돈을 주고서 사는 거죠. 근데 저 속량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어원이 뭐냐면 노예 시장에 가서 내가 그 노예인 그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돈을 지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를 사실 집에 데려와서 노예로 일을 시키겠죠? 근데 노예를 돈을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자유인이야. 그 개념이 바로 저기 성경에서 나오는 속량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죠. 의로움이라는 개념입니다. 속량, 구원,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또 부활하셔서 노예였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속량이 바로 은총으로 거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은총으로 거저 우리는 의롭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정말 어려워 보였던 회의적이었던 그 구원의 길, 의로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거저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5절 16절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갈라티아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2장 16절과 19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뒤에 깔려져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나는 오늘 주일 미사도 나는 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년 동안 주일 미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나는 판공성사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교무금도 그때 다 잘 냈어. 그러니까 우쭈쭈 나는 정말 훌륭한 신앙이냐. 자아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나의 자력만으로, 자아 도취되어 있는 모습만으로 구원에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게 바오로 사도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우쭐했었죠. 청년 바리사이던 시절에 굉장히 우쭐했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의 어떤 노력과 업적만으로, 성과만으로 구원받은 길,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만으로는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의 길이 훨씬 더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구원이, 이 의로움이 은총으로, 은총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따지면 선물, 거저 주어지는 선물,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 선물로 거저 주어졌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해, 뭐 안 돼, 다른 거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었던 이 드라마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었던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을 계속 기웃기웃거리는, 그것을 비판하는 게 바로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필리피서 3장 8절 9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율법, 우리가 어떤 1부터 100까지 계명, 규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철두철미하게 다 완벽하게 지켰을 때에 오는 나의 업적으로서, 또 내가 어떤 성취해낸 어떤 결과물로서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의로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청년 바리사이였을 때에 율법에 따른 의로움의 길을 걸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게 사실 상대화시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을 결론을 내려 봅니다. 인간의 업적, 능력만을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주어지는 은총이다.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이 바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아까 처음에 문제 제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아멘 아멘 입으로만 아멘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미사 때 강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로마 미사 통상문에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신자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되게 싫어하시죠. 근데 사실은 미사라는 것은 공적인 전례입니다. 사사롭게 뭐 여러분들이 뭐 TV로 미사하실 때야 뭐 아멘 아멘 하셔도 상관없으나 공동체가 함께 전례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입으로만 아멘 아멘 외치면 과연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테살로니가일서 1장 2절 3절을 봅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의 행위라는 단어 밑줄 쫙 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은 항상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이 테살로니가 1서, 이 테살로니가 1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일찍 쓰여진 편지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티아서 5장 6절 14절.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맞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자, 저거는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내가 사랑으로, 내가 말과 행위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게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은 내가 100가지 규정이 있으면 그 계명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나 혼자 그걸 다 완벽하게 지키고 우쭈쭈 자아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믿음을 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총을 내가 거저 주신 선물을 겸손되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되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안에서 사랑으로 이웃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자, 갈라티아서 6장 2절에서 5절 봅시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벽하게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맨 앞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와 누구나 저마다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은 언어 유희예요. 마치 바오로가 편지에서 항상 그리스도와 율법을 두 개의 대단 관계처럼 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저런 표현을 일부러 바오로가 쓴 것은 바로 사랑의 율법,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율법, 사랑의 계명, 사랑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의로움의 길은 내가 어떤 규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마치 나의 힘으로, 자력으로, 자력갱생,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한 의로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이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된 것을, 그 은총을, 거저받은 선물을 내가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이 조선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얘기를 하죠. 저도 뭐 선배 신부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히 풀어야 하는 숙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항상 믿음의 실천이라는 부분을 편지들 안에서 권고합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의 길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처럼 그러면 아멘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내뱉는 아멘보다는, 자, 고해성사를 보러 왔어요. 근데 새치기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고해성사라는 좋은 가치, 정말 신앙생활을 하러 왔는데 나는 정작 새치기를 해. 이거는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자, 평일미사를 잘 봤어요. 영성체 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성당 앞에 나오자마자 무단횡단을 해. 나는 하느님 예배를 미사를 드는 건 다 용서가 돼. 아니죠. 문화 시민이어야 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의당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것들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천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숙제처럼 노력해야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믿음의 열매를 구체적인 삶 안에서 드러내는 신앙인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면 저도 목소리가 큰 편이거든요. 제가 되게 그러면 우위에 있게요? 아니죠.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특강 같은 거 많이 듣고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생각으로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 실천이 결국에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입으로만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실천한다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쉬운 가이드라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기누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오히려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 어떨까 싶은 것들 몇 가지를 뽑아와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십계명과 미사참례 또 고해성사 등의 의무만 지키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가? 그냥 의무사항만 지키고서 이렇게 그래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런 적은 없는가?
네. 제가 명동성당에서 보좌 신부할 때는 네. 미사를 하려고 줄 서 있다가 싸워요. 미사를 하려고 줄 서 있는데 막 육두문자 네. 평생 들으려고 2년 동안 다 들었어요. 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미사를 가겠다는 좋은 마음과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것, 참, 이 부조화 저는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자, 두 번째 묵상거리를 던져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거저 주어진 하느님의 이 은총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건 뭐 저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호의가 반복되면 네, 권리인 줄 안다는 얘기가 있죠. 네,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호의를 이제 권리처럼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 관계는 사실은 이제 say goodbye 해야 됩니다. 네, 호의에 감사하고 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네, 뭐 요 세 가지 질문들은 뭐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요 바오로 사도에게서 드러나는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이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